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예심 중창단이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전도 프로그램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피아노 치시랴 또 독창도 하시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공 집사님 또 귀한 솔로도 해주시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믿음 삶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도전적인 질문이고 어떤 경우에는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도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받고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혼을 재생산하는 것 아닌가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재생산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낳는 것, 또 그 생명이 또다시 생명을 낳는 것,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에서도 낳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움을 겪듯이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자세를, 기본적인 자세를 좀 가지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 즉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핑계 댈 수 없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읽었던 내용인데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이것만 좀 잘 염두에 두면 조금은 쉽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3절, 4절도 제가 말씀을 증언하려고 했는데 이 2절 하반절의 내용이 조금 많아서 3절, 4절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2절 하반절에 있는 전도자의 자세에 관한 내용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 먼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오래 참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세 번째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맨 마지막에는 권하라. 이거는 위로하라라는 뜻이에요. 요 커다랗게 네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잘 숙지하면 훨씬 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죠.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제가 설교자이기 전에 저도 예배자고, 저도 성도고,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그 도전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요, 그것은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한번 탁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었나요?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글쎄요, 뭐 없다고 단언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99.9%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전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의 삶의 정황, 그 사람의 논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만들어진 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듣고 논리적인 사람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우주가 무슨 빅뱅의 원리인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태양아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이래서 된 거 말이 안 돼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능력을 전도하는데 그걸 듣고서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논리, 진화론, 과학적인 이론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반박하면 우리 어떤가요? 이거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논리, 자기의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학문에 사로잡혀서 전도가 안 돼.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 포기할까요?
만약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게 아주 강력한 반발과 반대와 논쟁과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움츠러듭니다. 그럼 피하고 도망갈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할 건가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전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반박한다고, 논쟁을 일삼는다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인 사람에게 논리적인 접근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논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어디에,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그들을 설복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과 이런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설득당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걸려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에 교회가 말이야 뭐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목회자들이 이상한 짓 하고 교인들이 말이야 그게 교인이냐, 뭐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일에 사회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여 어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전도하려고 했는데 비난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움츠러들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 포기할 건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타락한 삶을 살아요. 아무리 그에게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가 봐. 포기하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제가 전도사실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80세 되신 때에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쉬운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45살인 거였는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큰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는데 대학을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으니까 3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장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아들들 중에 큰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교회 가서 장로 역할을 합니까? 이 장로님은 수도 없이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어느 한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야 그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장로님 운명하시기 전에 병원에 신방 갔을 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얼굴을 못 들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들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는데 나는 부끄러워요.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전도할 뿐입니다. 결국 장로님 운명하시고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아들이 돌아왔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첫 번째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다가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자꾸만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아? 그 사람에게 옮겨가라. 왜 시간 낭비하냐? 라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포기하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99%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예수 안 믿을 때 자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끊임없이 부모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건 우리 전도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두 번째는 참으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훈련받고 경험한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읽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 앞에 가서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요, 배워본 게 없고 훈련받은 내용이 없는데. 요즘에 이런저런 그냥 나라가 어수선하죠. 어느 나라에 대사로 누군가 갑자기 갔는데 그 외교부에서 그 사람의 대사 자격이 있는가 검사를 해봤더니 전혀 대사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해. 근데 그 외교부 직원들도 너무너무 황당했답니다.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대사로 파견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도덕성, 능력, 외국어 능력, 인간관계, 외교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 대사로 갑니다. 외교부 안에서 이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때 외교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간다는 건 갖추어진 준비된 자가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가르치려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가신다. 그런 확신이 내게 먼저 있어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믿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반박할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 그렇기도 하지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사실 나도 잘 못 믿어. 나도 긴가민가해.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되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100% 살아나시고,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당신하고 내 사이에 있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르고 그리고 그걸 만들고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으로 내가 내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나 새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과 저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주 질이 안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변화됐어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죠. 교회 나오고 뭐 직분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나 잘입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언할 때 설득력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논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말씀 훈련은 받아야죠. 확실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외우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전도도요,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삶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확실히 잘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신을 갖고 그리고 삶에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말씀 훈련을 받으면 몇 가지 나타나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은 내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훈련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언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도 성령님이 입을 열어 하게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잘 말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훈련받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이 입을 엽니다. 성령님이 그 분위기를 인도하세요. 결국은 준비된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 성령님이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설득력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려면 확신이, 경험이, 훈련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야, 그 사람 확실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졌어. 그러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지? 우리가 비록 말은 잘 못하고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을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전도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전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뭐 어느 교회나 뭐 어떤 곳에서 저 전도왕 뭐 이런 시상을 할 때 나와서 그 간증하시는 분들을 들으면요, 진짜 뭐 박사학위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교회 몇십 년 나온 사람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삶이 그냥 간증 덩어리예요. 삶에서 예수님 만났던 거,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변화된 삶. 나도 당신처럼 옛날에 정말 죽고 싶었고 나도 당신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말씀 읽고 변화돼서 나 변화됐다.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 확실히 전도 잘합니다. 이 기쁘죠. 그런데 평생 살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간증을 가져야 그러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자의 자세는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요 단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경책, 가볍게 책망하고, 경계, 꾸중한다는 뜻이에요. 질책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단은요, 단순한 이단이 아니고 이단에 가입을 하게 되면 첫째, 가정이 풍비박산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학교도 안 다닙니다. 직장도 안 다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단들 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주들은 이단 이렇게 모은 돈 가지고 호요식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빠졌는데도 그게 이단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해야죠. 꾸짖어야죠. 잘못된 거 말을 해야지요.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 그리고 성적인 음란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데도 그게 잘못된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악은요, 사탄은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들어가서 왜곡된 판단 기준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럽고 추악한 짓을 범하는 사람들은 그 짓을 하면서도 그게 나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질책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당신이 맨날 돈 하는데, 권력 찾고, 그리고 음란한 짓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꾸짖고 질책하고, 그리고 가르쳐야죠. 이 전도가 단순히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뭐가 잘못된 걸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클레오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위로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을 품어주고 싶고 당신을 돕고 싶고 예수님이 살아계셔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를 가슴에 품고 도와주는 것.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단어적 의미는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다 또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가까이 불러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가까이 하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항상 가까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뭐 밥 한 끼 같이 먹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여행을 같이 가더라도, 그가 힘들고 어려우면 재정적인 도움을 주더라도, 아니면 어떤 면으로든 간에 우리가 그를 가까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마음의 자세.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내 곁에서 나를 품어주고 도와주려고 한다. 결국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열게 만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는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를 가슴에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방식 아닌가요? 이런 삶의 방식 그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하면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삶의 방식으로 가져야 될 전도자의 자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